호세아 2장 호세아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구약성경 1257쪽 호세아 2장 2절부터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길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기독교 본래의 모습은 트랜스포밍 파워라고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아닌 것은 또 아니라고 말하고 또 변해야 할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원래 기독교의 능력이고 힘인데,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었을 텐데,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닌 것에 대해서 항의한 것이에요.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항의했던 세력들,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항의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개신교는 그런 어떤 그 토대 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잘못된 구질서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뼈만 남았던 그 형식주의적인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중세 교회의 모습인데, 바로 성경에 위배됐던 교리라든지 여러 가지 가르침들에 대해서 저항했던 바로 이 세력들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 중에 바로 이 저항, 바로 항의하는 것. 우리가 뭐 부모님에게 항의하고 선생님에게 항의하고 이런 어떤 그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불의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다니던 기존 직장이든 또 아니면 친구들과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항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들의 그 관계와 관계 사이에다가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기존에는 저항을 하지 않고 같이 갔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같이 가고 있다? 그것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붙든다면, 관계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니면 조직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거죠. 칼빈이나 루터가 기존 질서였던 그 카톨릭에 맞대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싸움이에요. 대단한 싸움. 이거는 지금 종교 권력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황제가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정도니까, 그 정도면 상상 초월이죠.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 앞에서도 꼼짝을 못하는 그 정도로 강력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일개 사제 하나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그렇게 저항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 내면의
힘과 또 믿음, 확신이 있지 않고는 사실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많은 신학 교수들 가운데에 또 아니면은 또 여러 사제들 가운데에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문학 작품 속에서도 기존 이 모든 그 종교 권력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 정신이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권력과 맞서서 싸운다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다들 그냥 뭐 쉬쉬하고 머리 숙이고 그냥 따라가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바로 루터나 칼빈이 그렇게 엄청난 세력과 맞서서 싸운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제자가 진정으로 갖춰야 될 자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 시스템을 움직이는 악한 힘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지배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인데,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먼저 마귀는 사회 구조를 붙잡고 우리를 얽어매는 쪽으로 역사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차원에서 한 심령을 또 야금야금 먹어 들어갑니다. 마귀가 뭐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동시에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데, 우리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믿기 힘들다고 또 대충 핑계를 대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러이러한 그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뭐 집안이 어렵다, 집안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힘들다, 또 집안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또 힘들다, 또 주일에 회사를 나가기 때문에 힘들다, 여러 그런 나는 가고 싶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없습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또 해결이 되고 나면 또 달라져요. 그 문제가 또 해결이 되고 나면 다른 이야기들로 나갑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조의 문제를 이야기도 하지만 마귀는 이것이 뚫리면 또 이것으로, 저것이 뚫리면 또 저것으로, 사람은 수도 없이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요. 계속 이래서 저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결국 마지막까지 가서 보면은 딱 한마디예요. 믿기 싫습니다. 믿기 싫은 거예요. 믿기 싫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해서 싫은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영적으로 뭐 구조적으로 이 파헤쳐 보면은 그러한 의도들을 계속해서 이제 숨기면서 다른 것들을 자꾸 앞에다가 세우는 거죠. 이거다 저거다. 그 속에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고 자꾸만 이러한 문제가 나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교회를 뭐 다닌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주일을 쉽니다라고 해놓고서 정말 쉬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다 붙여놓고 주일은 쉰다고 정말 놀러 갑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한마디로 너무나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도 여가도 즐겨야 되고 요즘 시대에 또 힐링도 해야 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가운데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악한 세력에 의해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자꾸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해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서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것은 그냥 뭐 떠내려가잖아요. 아무리 큰 고래라도 그 고래도 죽으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송사리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거슬러 올라가요.
세상과의 그 저항에 부딪혔을 때 힘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교회를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믿고 우리는 사실은 보고 있는 건데,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저항하게 돼 있어요. 저항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속에서 무언가 갈등을 가지게 만듭니다. 죽어 있는 생명은 갈등이 없잖아요. 죽어 있으면 갈등이 없는데, 살아 있으면 갈등을 하고 그 속에서 막 거슬러 감도 있고 고뇌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수 생명이 없게 되면 사실은 다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은 결국 휩쓸리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결국 거짓된 가르침에 휩쓸리게 된다. 오늘 이 본문에 2절 말씀 보면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 과거 성경에는 이제 쟁론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쟁론이라는 말씀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논쟁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단순히 막 목소리를 키워서 막 싸우는 차원의 그런 그 싸움이 아니라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악한 행동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절 말씀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것은, 어머니라는 대상을 갖다 붙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은 존중의 대상이고 논쟁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라는 말씀은 그만큼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과도 같고, 정말 뭐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와도 같은 어떤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존재를 향해서 논쟁하고 논쟁하라. 말씀에 깨어있는 남은 사람들, 구루토기와 같은 사람들이 그 썩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거죠. 호세아라고 하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예표로서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에게 지금 이런 시험을 주고 있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어미와 논쟁하고 논쟁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우리 공동체, 참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어떤 그 존재이기도 한데, 그러한 존재들이 썩고 부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루터가 그 가톨릭을 향해서 그 엄청난 싸움을 싸웠을 때 그가 가졌던 그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나 그 아픔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다른 게 아니라 저항의 정신들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그 썩고 부패한 그들의 유혹과 거기에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맞서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참된 빛과 또 소금으로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